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말씀이 열왕기상 7장 말씀이 됩니다. 6장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오늘 7장 말씀은 왕궁 건설과 그 다음에 노수로 각종 만든 기물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작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얘기할 때 출애굽 후 480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80년을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0년이 12번 돌아가는 겁니다. 40년이 12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40년을 한 세대라고 본다면 12세대가 지난 후에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중성이 있어요. 그 성전 건축의 긍정적인 면과 또 그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을 굉장히 그 다윗의 천막에는 비할 바 없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가장 좋은 목재, 백향목을 사용했고, 또 성소는 금으로 아주 그 불빛이 비쳤을 때는 금이라는 것이 그 반사되어져서 거울처럼 황홀한 그런 신비한 분위기를 낼 정도의 황금으로 다 그 모든 안팎을 쌓았고,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 만에 그 완성된 성전은 그야말로 아주 솔로몬의 위대한 위협처럼, 역작처럼 그렇게 말해지고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중에는 성전 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면 그곳은 성전이 있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지가,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결국은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내 법도, 율례, 계명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율례와 내 명령과 내 법도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 백성과 내가 늘 함께 할 것이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화려함, 그것은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 헌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성전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 빛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열심 있는 열정과 헌신의 봉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면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헌신, 이런 것들이 더 항상 같이 가야 모든 것에 빛이 나는 법이지,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나가 퇴색하게 된다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정과 헌신이 더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어떤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시적인,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한, 가장 정성을 다한
이런 성전과 같은 봉사와 헌신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과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주 정성을 다하여 최고급 재료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왕궁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궁은 그보다 더 오래 걸렸는데 13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 규모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6장, 7장 같은 걸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아니라 말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건축 용어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뭐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주랑 이런 것들은 벽이 없는 천장만 있고 기둥만 세워진 그런 곳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옛날 한글판에서는 낭실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뚫린 현관 같은 느낌, 그런 걸 주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출입할 수 있어서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지붕은 있는데 바닥과 지붕 그리고 기둥은 있는데 탁 뚫린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재질의 나무라는 거, 그리고 또 9절에서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큰 돌, 석재를 많이 썼다라는 것이고, 특히 큰 돌을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기술,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규빗이라는 길이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 팔꿈치에서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은 옛날부터 써온 한자. 그래서 그 한 자에 해당되는 이런 길이의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재가면서 길이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규빗이라는 게 그러면 이 정도면은 몇 센치냐? 40cm다, 45cm다, 50cm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계산하기 제일 좋은 건 50cm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100규빗이면 50 곱하기 100 그러면 돼요. 50m. 그리고 10규빗이면 50cm에 50에다가 열을 곱하면은 5m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은 50cm가 맞다면 좋은데 좀 더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보다 훨씬 더 한자 하면은 더 작았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는 좋아요. 그 정도 규모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20규빗씩 돼 있다. 그러면 2호 10 그러면은 10m. 10m로 된 네모 반듯한 방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당히 큰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노스로 만든 모든 기물들에 대한 일을 그에게 맡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을 파다가 사르단, 그러니까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나고 있는 요단 평지에서 파온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속에 놋을 부어서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물이죠, 주물.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물을 제작해서 놋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성전 앞마당에다 세운 두 기둥입니다. 그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나 되고 둘레가 12규빗이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18규빗 하면 높은 그런 놋 기둥을 세우고 이 둘레를 말합니다. 그 줄로 이렇게 띄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기둥에 둥근 이런
둘레가 12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그 기둥의 머리만 5규빗이 되고, 또 뭐 백합화 모양으로 꼭대기를 만들고 둥근 공 모양으로 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도시에서 보면 기둥들 세워진 것을 보면 꼭대기가 다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뚜껑 덮듯이 해놓은 거 있죠. 그런 모양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워져서 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또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말의 어떤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두 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뜻과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물이 되는 거죠. 성전과 왕궁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상징적인 그 어떤 조형물처럼 두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 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성막에서는 노떼아라고 해서 좀 더 작은 물그릇을 말하는 건데, 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다 보면 이제 그 피를 닦아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훨씬 더 큰 규모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아주 큰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야만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물그릇을 거기 성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우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어떻게 보면 놋으로 만든 대야 같은 물그릇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놋받침 수레와 놋대야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퍼 날라서 거기다 붓든지 그 모아놓은 물을 퍼내서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수레 같은 거여 가지고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 위에 물그릇을 얹어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있게 10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놋대야는 너무나 커요. 거기에는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이렇게 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을 퍼다가 조그만한 놋대야에 옮겨 부어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처럼 끌고 다니면서 그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막에 대한 제도에 비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발전된, 더 실용화된 그런 형태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솔로몬의 이 모든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 그리고 만든 모든 작품과 같은 그런 놋으로 만든 작품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기물들,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가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 그리고 기술의 탁월함, 그걸 통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나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나 다 정성껏 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앞세우고 또 그것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께 하는 그런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치장하고 또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죄짓지 않고 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복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소하지 못하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화려하게만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하나님 앞에도 정성을 다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다할 수 있는데 자기 분수껏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와 연결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건 곧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충분히 쓰고 화려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지만 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도 우리 안에 발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야, 네 가지고 있는 거 반절 내놔, 그걸 뺏어다가 그걸 흐트러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들은 법으로 하면 늘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로 내놓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골고루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겉모습과 실속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 열정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겉의 고백과 표현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또 이 정도 규모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과 헌신, 또 아름다운 믿음이 함께 갈 때 건물도 빛이 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건물이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전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또 교육과 훈련을 위해, 또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데 아주 가장 최고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